영적 통찰력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가 않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에게 가장 가까운 심장을 지녔던 한 신앙인이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한 이 골로새서 말씀은 하나님의 마음속에 있는 모든 기대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소망들을 그대로 이 짧은 말씀 속에 담아내셨습니다. 사도 바울은 우리가 그러한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인지, 나와 무슨 상관이 있는 존재인지를 알기를 원했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바로 우리의 힘이자 능력이기 때문에 그래해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가 나에게 어떤 존재인지를 알고 난 이후에 내 인생을 결단하는 결단이 있어야 하고, 그리고 그 인생을 향하여 정확하게 고백해야 될 선포를 우리가 지난주까지 말씀을 통해서 알아보았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내 인생에 나를 향한, 우리 공동체를 향한 선포를 세 가지 관점에서 살펴보았는데, 지난주까지는 두 가지만 살펴봤습니다. 여러분의 기억을 상기시키는 의미로 영상을 통해서 만나보시겠습니다. 예수님은 창조이면서 동시에 창조의 목적이시다. 여러분, 예수님은 창조의 목적이십니다. 여기에 인생 철학이 숨겨져 있습니다. 수많은 철학자들이 인생의 목적을 찾기 위해 고민해 왔습니다. 그러나 명확한 명제는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분명히 말씀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모든 창조의 목적이다. 여러분이나 저나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목적이 다름 아닌 예수 그리스도를 위함이라고, 이게 우리의 존재 목적이라고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오직 그 창조주 안에서만 피조물인 저와 여러분이 누릴 수 있는 참된 삶의 의미와 가치를 발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네 번째, 그리스도는 창조의 지탱자, 보존자, 유지자입니다. 만물이 그리스도 안에서 구도를 유지하고 정확한 계산에 의해 회전, 공전, 자전, 그 질서가 유지되고 있는 거예요. 어느 관제탑보다 더 정확하게 이 엄청난 우주를 다스리고 지탱하고 계신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나를 구원하신 그분이 그런 존재라는 것이 여러분 확실히 믿어진다면 모든 게 더해져서 선이 된다는 사실은요, 확고하게 우리의 믿음이 되고 신앙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세 가지 결단을 할 것입니다. 먼저 첫 번째, 우리의 결단,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더욱 사모하겠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더 사모하며 살아가겠다는 결단, 사도 바울은 이걸 원하고 있는 것입니다. 더 의지적으로 그리스도 예수께 우리의 생각을 집중시키고 그분의 얼굴을 뵙기 위해 힘쓰고 그분의 얼굴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살아가겠다는 결단을 새롭게 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보세요. 말씀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얼굴을 뵙는 것, 그에게 집중하는 것, 그것은 너무너무 중요해요. 자,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끊임없이 내 마음속으로 묵상해내는 것은요, 특권적인 삶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뵐 수 있다는 사실, 하나님께 가까이 갈 수 있다는 사실,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다는 사실, 우리는 그래서 예수의 얼굴의 영광을 사모함으로 상기하게 되고 그것 때문에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두 번째, 우리의 선포입니다. 창조의 목적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제 인생의 목적이기도 하십니다라는 이 사실을 우리는 선포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서는요, 모든 사람들이 전적으로 헌신을 바쳐드려야 될 유일한 대상임을 믿으실 수 있길 바랍니다. 내가 박사학위 하나 딴 것이 인생의 전부라고 말한다면, 내가 버젓한 직장, 남들이 부러워하는 직장을 잘 나가고 있다는 사실이 내 인생의 전부라고 한다면 우리 인생 그리 값진 것이라 말할 수 없을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분명한 인생의 목적이 존재합니다. 그 목적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저는 여러분의 인생이 이것이 동력이 되어서, 동기가 돼서 여러분의 삶 속에 그래서 예수를 통한 여러분에게 허락되어진 인생의 시간들을 엮어나가는 축복
복된 삶이 되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렇습니다. 인생의 궁극적인 목적이 있어야 우리가 살아가는 동력을 삼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왜 오늘 나에게 여전히 호흡을 공급해 주시고 심장의 고동이 멈춰지지 아니하도록 여전히 생존케 하시는 이유를 여러분 아십니까? 왜 나에게 건강을 주셔서 땀 흘리며 일하며 피곤해질 정도로 일을 해도 몸이 탈이 나지 않도록 은혜 부어주시는지 그 이유를 아십니까? 왜 우리 아이들이 좋은 대학 갈 거라는 기대감을 가지고 오늘 또 열심히 공부할 수 있도록 건강 지켜주시는 그 이유를 여러분은 알고 계십니까? 왜 우리 아이들이 건강하게 무럭무럭 자라며 그 아이들이 성장하는 모습 때문에 내 마음이 흡족하게 하시는 그 이유가 뭔지 여러분 아십니까? 나는 앞으로 멋진 남자, 아름다운 여자와 결혼해서 행복한 가정을 꾸미겠다는 그런 생각을 가질 수 있도록 방치하는 하나님의 의도가 무엇인지 여러분은 아십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좋은 선물을 거저 주시는 이유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노벨상을 타는 것이 내 인생의 궁극적인 목적이 될 수 없습니다. 최고의 학자가 되어서 네이처라는 잡지에 내 논문이 실리는 것, 내 인생의 궁극적인 목적이 될 수 없습니다. 이것들은 모두 중간적인 목적이며 궁극적인 목적을 이루기 위한 수단에 지나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왜 거기에 있어야 되는지 그 과정은 과정인 것입니다. 막강한 능력과 막강한 권위를 가지고 모든 만물을 만드시고 주관하시고 지탱하시는 그분 앞에 내가 서게 될 그때 나를 지으시고 내 인생을 허락하셨던 그분의 마음을 기쁘게 해드리겠다는 의욕을 가지고 인생을 살아가는 그것, 이게 우리의 인생의 궁극적인 목적이어야 합니다. 이것은 정말 지혜로운 성도의 모습을 표방한 자의 삶의 모습입니다. 저는 이렇게 도전하고 싶습니다. 노벨상 타십시오. 큰 명예를 가지고 지위를 가지세요. 그러나 인터뷰할 때에 한마디 할 내용을 준비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제가 참 좋아하는 노래가 있습니다. 텔레비전에 내가 나왔으면 정말 좋겠네, 정말 좋겠네. 그래서요, 우리의 목적이 텔레비전에 나오는 것이 되어버리면 끝나는 게임입니다. 그러나 그곳에서 한마디를 하자는 것입니다. 기자가 마이크를 디밀 때 내 인생의 목적은 창조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존귀케 드리는 것입니다. 이 영광을 가능케 해주신 그분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십니다. 이 말을 항상 준비하는 인생이 되시란 얘기죠. 여기서 우리의 인생이 갑자기 커지는 것을 여러분이 느끼셔야 합니다. 지극히 평범한 여러분의 입술을 통해 그분이 존귀케 된다는 사실이요, 얼마나 엄청난 일인지를 인식하시고 여러분의 인생의 사이즈가 커져가고 있음을 기억하실 수 있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인생의 목적이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우리가 선포함으로 인해서 내 인생이 엄청난 규모로 커져가고 있다는 사실을 자각하실 수 있길 바랍니다. 우리는 쪼잔한 존재가 아니잖아요. 이 세상을 존재케 하고 유지하시는 그분을 향하여 내가 영광을 올려드릴 때 그분이 행복해 하신다는 그 사실 하나만 가지고도 내 인생이 얼마나 위대하고 내 인생이 얼마나 큰 인생인지를 아실 수 있어야 됩니다. 화장실 개수 늘렸다고 기뻐하시는 것보다요, 내가 그런 존재인 것을 기뻐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 교단의 지표가 되는 라틴어가 있습니다. 헬라어입니다. 그 단어는 코람 데오입니다. 비포카, 하나님 앞에서입니다. 근데 우리는요, 너무 공부를 힘들게 시키니까 비아냥거리면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러면 돼요. 이랬습니다.
그 단어의 가치를 몰랐을 때는요, 너무 힘이 들기 때문에 헬라어 성경을 딱 줘놓고요, 교수님이 눈을 딱 감고 딱 펼칩니다. 읽고 분해하세요 이러면요 미칩니다. 그리고 점수가 안 나오면요 유급시켜 봅니다. 히브리어 그 어려운 걸 이렇게 딱 펴놓고 읽고 분해하세요 이랍니다. 그러니까 무슨 하나님 앞에서 이게 되는 말이에요. 그라면 데오가 나오지. 나중에는요 그라면 데오가요 꼬라지 데오 이랍니다. 여러분, 가치를 몰랐을 때, 그 지형하신 단어를 몰랐을 때는요 함부로 굴리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혹시 아십니까? 저는 여전히 롯데 팬입니다. 변해본 적이 없습니다. 근데 팬들이요 하도 답답하니까 롯데 하다가요 나중에는 여때 합니다. 그 다음에는요 상상에 맡기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속에 있는 내 속에 나에게 기쁨을, 작은 기쁨으로 제공하는 그들의 공동체에 대해서 그래도 애착이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내 인생이요 이 땅을 존재케 하고 나 자신을 있게 하신 그분을 향하여 영광 받으십시오 할 때 그분이 그것을 받아들인다는 그것을 인식하면요 내 인생이 작지만은 않다라는 거예요. 초라하지만 않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아무리 우리가 위대한 업적을 남겨도요 그 업적의 결과로 그리스도 예수의 이름이 존귀케 해드려지는 결과가 나타나지 않는다면 하나님 보시기에 그것은 업적이 아닌 것입니다. 우리의 삶의 목적은요 그리스도 예수를 존귀케 하는 데 있습니다. 거기에 집중하다 보면요 우리의 삶이 고귀해져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0장 31절은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이 말의 뜻이 뭐예요? 그리스도께서 오늘 또 나의 삶의 목적이시고 내일의 삶의 목적이시기도 하고 5년 후에 내 삶의 목적이기도 하고 내 마지막 호흡이 붙어있는 그 순간까지도 그분이 내 인생의 목적이란 의미가 되는 것입니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니는 삶 속에서도 그분은 여전히 나의 인생의 목적이 되고 내가 인생을 마치는 그 순간에도 여전히 그분은 내 삶의 목적이셔야 합니다. 왜요? 그분은 창조의 주님이시고 창조의 목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그 누구도 빼앗아갈 수 없는 인생의 참된 의미를 발견하며 영광을 구가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께 그분께서 창조의 목적이시라고 하는 이 엄청난 그리고 심각하고 심오한 신학적 명제 앞에서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께서 내 삶의 목적이시기도 하다고 그분이 내 인생의 참된 의미를 부여해 주시는 분이라고 선포하실 수 있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바로 여기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찾아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목적이 놓여져 있는 것입니다. 우리 선포하십시다. 따라서 하시겠습니다. 창조의 목적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인생의 목적이십니다. 아멘이십니까? 그래서 우리는 우리 주변을 향하여 나 자신을 향하여 창조의 목적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인생의 목적이십니다라고 선포하고 난 이후에 우리는 그분께 간절히 기도하며 나아가야 하는데 그 기도의 내용은 우주를 지탱하시는 그 힘으로 주님 제 인생을 붙잡아 주옵소서. 이 기도가 우리의 기도가 돼야 하고 그리고 이 땅을 살아가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의 기도가 돼야 합니다. 자, 이렇게 질문합니다. 빌리 그레엄 목사님과 이상영 목사의 공통점,
빌리그람 목사와 이상영 목사의 공통점이 뭘까요? 둘 다 하나님의 종인가요? 빌리그람 목사님 능력의 종, 불의 사자일 수 있습니다. 근데 저는 아직 세 발의 표입니다. 그러나 한 가지 공통점은 빌리그람 목사님도 전적으로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인생을 살아가야만 하는 존재이고, 이상영 목사 역시 전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하며 자신의 의지를 그리스도 예수께 굴복시키며 하나님께서 주시는 힘으로만 인생을 바르게 살아갈 수 있다는 그 공통점 앞에서는요, 동일한 것입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적어도 이 공통점대로 살아가고 지향하고 있다면 나는 빌리그람 목사요, 조용기 목사요, 이 땅을 살아간 사도 바울과 같은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빌리그람 목사님도 이렇게 기도했을 것이고, 저도 그렇게 기도하기를 원하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온 우주를 지탱하는 그 힘으로 주님, 제 인생을 붙잡아 주옵소서. 저는 이 기도가 여러분을 위대하게 만드는 기도임을 단 한순간도 잊지 마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근데 여러분, 그 그리스도의 능력이 이미 우리를 붙잡고 계심을 믿으십니까? 참 이게요, 계속적이고 지속적으로 그 힘과 능력은 공급되어지는데, 문제는 우리가 그 사실을 인식하고 살아가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여쭙게요. 샤워기 틀어놓으면요, 아무리 샤워기에 물을 부어 틀어놔도요, 내가 그 밑으로 들이밀지 않으면 그 물이 나에게 쏟아지지 않아요. 인정하십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가, 그리스도 예수의 능력이 우리 가운데 여전히 부어지고 있지만 우리가 그 안에 나를 들이밀지 않으면요, 그 능력은 여전히 나와 상관없는 은혜이자 능력인 것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주님은 단 한 번도 우리 인생을 놓아보신 적이 없습니다. 항상 붙잡으셨습니다. 의의 강한 오른팔로 우리 인생을 붙잡고 계신 그분, 여러분 그 붙잡아 주심을 느끼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난주에는 얼굴을 마주하십시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주의 말씀 앞에 하나님의 말씀이 내 인생의 식과법이 되도록 하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는 이렇게 기도해야 됩니다. 주님, 그 힘이 온 우주의 별을 지탱하는 그 능력이 오늘 하루의 삶 가운데 제 힘이 되시는 것을 제가 압니다. 제가 느낍니다. 제가 깨닫습니다. 이 기도가요, 우리를 그런 자리에 가게 만든다니까요. 주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에게 이미 힘을 공급하고 계십니다. 샤워할 때 이미 물은 쏟아져 내리고 있습니다. 그 밑에 가서 서야만 우리가 그 샤워물을 받을 수 있는 것처럼 그리스도의 능력이 우리에게 끊임없이 다양한 각도에서 콸콸 쏟아져 부어지고 있는데, 우리가 몸을 디밀고 우리의 영혼을 디밀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매 순간마다 고람되어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삶의 식과법으로 이렇게 질문하고 싶습니다. 우주를 지탱하는 그 가운데 여러분 서 계시지 않습니까? 그 힘이 바로 나에게 힘이 되어주고 있다는 그 사실을 인식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각할 필요가 있습니다. 못 느끼겠느냐? 아니요, 가보면 다릅니다. 내가 바로 그 힘으로 실험실에 앉아서 실험을 성공적으로 마쳤음을 기억하는 기억력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내가 밥을 지으며 가족들을 위해 맛있는 반찬을 만들기 위해 칼질을 하고 손을 움직인 모든 것이 바로 온 우주를 지탱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임했기 때문임을 깨달으며 감사드리는 마음이 우리에게 필요하단 말입니다.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주님, 오늘 또
우주를 지탱해 주시는 그 힘으로 제 하루의 삶을 강하게 해 주옵소서. 이 기도가 드려져야 됩니다. 매 순간 기도 드려져야 됩니다. 그분의 붙잡히심 앞에서 우리는 생각을 다시 생각하게 되는 거고, 내 마음속에서 길러내야 될 천국의 언어를 쓸 수 있는 지혜가 생기는 것입니다. 우주를 지탱하는 그 힘이 내 인생을 지탱해 주는 힘인 것을 알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깨닫기를 원하고 느끼기를 원하고 그 힘을 힘입어 오늘을 살아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하루를 살아가면서 내가 지금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그 힘을 의지하며 살아가고 있음을 확신할 수만 있다면, 확인할 수만 있다면 내 삶의 동기가 순수해지는 것을 경험할 수 있을 것입니다. 반면 내 힘으로 내 인생을 살고 있다고 생각할 때 우리의 마음속 동기가 구부러질 수 있겠으나, 그리스도의 힘으로 인생을 살아가려 할 때 우리의 마음의 동기는 순결해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내 힘으로 계획하고 내 힘으로 인생을 살려고 하면 여기저기서 죄의 흔적이 남게 되지만, 주님이 주신 힘으로 인생을 살아가려 하면 죄에 대해서 자연히 멀어질 뿐만 아니라 거룩한 삶을 살게 됩니다. 내 걸음걸음마다 주님 주시는 힘으로 이루어지고 있음을 내가 기억하면, 내 손으로 글씨를 쓰는 것 하나라도 주님이 주시는 힘인 것을 기억하면 내 삶이 죄에서 멀어지게 되고 주님의 거룩한 품성이 우리의 삶을 뒤덮게 된다는 것을 기억하실 수 있길 바랍니다. 이 내 삶에 경험하는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이며 그분이 주시는 힘으로 내가 오늘 살아가고 있음을 기억하면 우리 마음속에 감사하는 마음이 저절로 일어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인정을 하든 인정을 하지 아니하든 온 우주를 지탱하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힘으로 내 인생을 지탱케 해주시고 내 인생을 붙잡고 계시기에 우린 그 사실을 기억하는 것만으로도 우리는 권세 있는 삶을 살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이 사실을 기억할 때 우리는 인생의 목적을 예수 그리스도께 고정시키며 바른 궤도 위에 올라 주신 인생을 질주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밀착된 삶은 질주하는 삶의 출발점이라는 것을 기억하실 수 있길 바랍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이 사실을 기억하게 될 때 우리의 삶은 커다란 변화를 경험하게 될 것이고 주님께 더욱더 밀착된 모습으로 변모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이 사실을 망각하게 될 때 우리는 주님이 주시는 그 힘을 가지고 범죄하는 데 사용하게 될 것입니다. 주님께서 지탱해 주시는 그 인생을 낭비하게 되고 결코 주님이 주시는 힘을 가지고 범죄하는 데 사용하지 않기를 도전드립니다. 다시 한번 강조드립니다. 결코 주님이 주시는 힘을 가지고 범죄하는 데 사용하지 마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것은 온 우주를 지탱하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반항일 뿐만 아니라 그분의 마음을 실망시켜 드리는 패배인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온 우주를 장중에 붙잡고 계시는 엄청난 분이라는 사실, 이 신학적 명제는 엄청난 사실입니다. 그런데 그 능력이 바로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변환되어서 파고 들어와 있다는 사실은 정말 엄청난 사실이고요. 우리가 그 능력을 경험하고 살아갈 때에 이 신학적 명제는요, 우리를 위한 복된 소식이 되는 것입니다. 골로새서 1장 15절에서 17절 말씀은 심오합니다. 그래서 조금 복잡하고 이해하기 어려운 신학적 표현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창조주 예수 그리스도를 구원의 주로 모시고 사는 그리스도인 된 저와 여러분에게는 이 말씀이 달콤한 약속일 뿐만 아니라 아름다운 찬송의 가사입니다. 감사의 제목일 뿐만 아니라 삶의 능력이고 삶의 목적을 선명하게 밝혀주는 영혼의 햇불과 같은 말씀인 것입니다. 어떤 분은 그러실 거예요.
이 구절을 가지고 3주에 걸쳐서 이렇게 말씀을 나눌 필요가 있느냐고. 아닙니다. 너무나도 심오하기에 이 말씀만 가지고 1년 내내 해도 부족할 것입니다. 주님 앞에서 결단하시길 바랍니다. 주님 앞에 선포하시길 바랍니다. 주님께 기도드리기를 원합니다. 이제 이 자리에 같은 자리에서 같은 곳을 바라보는 성도된 지체도 있지만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만나지 못하는 분들을 향하여 이 말씀을 전합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심을 이해하지 못하는 지체, 아직 예수 그리스도께서 창조이심을 인정하지 못하는 분들, 아직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인생의 목적이심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분들, 아직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인생의 짙은 자임을 느끼지 못하는 분들에게 도전적인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분, 그리스도 밖에서 추구되어지는 모든 인생의 아름다운 것은 순간에 끝납니다. 저는요, 제 컴퓨터 안에 제가 우리 23년 전에 우리 교회 부임하면서 임직하는 그 사진들을 그대로 보관하고 있습니다. 그때 탱탱합니다. 파릇파릇합니다. 외모도 그냥 쓸만합니다. 근데 눈 뜨고 일어나니까 뒷꼭지에 탈모도 생기고 어긋나지 아니한 그 몸도 없고요. 보세요, 흰머리가 착한 분들은 안 보입니다만은 흰머리도. 여러분, 우리가 집중했던 삶의 궁극적인 것이 무엇인지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정말 탁깜빡에 살다가 너무나 큰 서름 때문에 집 한 칸 마련하기 위해 그렇게 치열하게 달려왔더니 어느 날 집 한 칸 마련해서 뒤돌아보니까 뭐가 남아있습니까? 품 안에 자식이라고 그렇게 속안썩이던 인간이 어느 날 갑자기 내 십자가가 되어 돌아오고. 사랑하는 여러분, 그리스도 밖에서 추구되어지는 모든 인생의 아름답다라고 여겨지는 것, 인생을 마치는 그 순간에 사라지게 되어 있음을 인정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순간에 아름다웠던 것들이 그 매력을 모두 잃어버리게 됨 또한 인정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인생을 더 빨리 달리기 위해 애를 쓰지만 창조의 주님이신 그리스도의 밖에 있는 인생은 그 속도가 빠르면 빠를수록 결국 죽음이라고 하는 콘크리트 벽에 부딪혀서 부서지게, 그 인생의 부서짐은 그만큼 처절하게 되고 그만큼 심각한 충격으로 조각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스도 밖에서의 성공은 죽음 앞에서 오히려 그 파괴력을 더하게 하고 맙니다. 그래서 밖에 있는 인생은 결국 냉소적 종국을 맞이하게 되고 말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안에서 인생의 목적과 인생의 원동력을 찾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지금 국회예요. 그리스도인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국회의장도 안수집사. 그러니까 여러분, 정말 많은 그리스도인들이요, 하나님이 목적이지 않다 보면요 망가지는 것입니다. 여호와를 경외하지 못하면 망가지는 것입니다. 여호와를 두려워하지 않으면 자기 옳은 소견대로 가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창조주 예수 그리스도께서는요, 내가 있기 전에 계시던 분이시며 내가 인정하든 부인하든 나를 지으신 분입니다. 내가 깨닫든 깨닫지 못하든 그분이 내게 호흡을 공급하고 계십니다. 나의 창조주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그분께 나오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분께 허리를 굽히며 굴복하는 것이 내 인생의 전환점이고 내 인생의 승리의 순간이 됨을 기억하시면서 오늘 아직도 예수 그리스도가 내 인생의 주인인 것과
예수 그리스도가 내 인생의 구원자라는 사실이 믿어지지 않는 분들을 이렇게 도전합니다. 그리스도 밖에서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오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저는 여러분에게 다시 한번 여러분의 인생의 가치가 그리스도 예수이기를 도전하면서 매 순간 그분의 얼굴에 대하여 부끄러움이 없기를 치열하리만큼 추구하는 여러분의 일상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찬양하시겠습니다.